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서론입니다. 출애굽기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할 텐데 출애굽기 들어가기 앞서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피면서 출애굽기의 내용들과 또 그 내용에 따른 간단한 의미들을 좀 살피고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 출애굽기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출애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웨엘레 쉐모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그리고 땡땡땡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리고 뭐뭐뭐의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창세기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뭐뭐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면서 그 족보가 기록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강조하는 거죠. 약속이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이 제목 자체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오늘 개역개정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 원어 제목에서는 웨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이 웨엘레는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어서 기록된 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는 언제 이제 이름이 붙여지게 됐냐? 바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옮기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72년이라고 해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었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밖으로 나가다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출애굽기가 이제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어때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를 이름 자체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저자와 독자는 동일합니다. 창세기와 동일한데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의 저작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건 이제 아말렉 전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것을 기록하라라는 이제 구절이었는데, 어쨌든 이 구절을 토대로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출애굽기도 누구에게 지금 1차 독자가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출애굽기를 다시 듣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출애굽기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그럼 어디에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의 모세 그 출애굽기의 위치는 이제 본론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가 서론이에요, 서론. 네, 모세오경이. 그러니까 창세기는 언약을 세워서 약속이 주어지는 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보여줄 땅을 줄 것이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복을 줄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창세기를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어떤 부분이 성취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첫 발을 이제 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여정은 이제 신명기까지 이어지고 여호수아까지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서 객이 되어는 결국에는 애굽에서 객이 되어 종살이 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400여 년 동안 거기서 너희가 종살이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연수는 430년이에요. 430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징벌할 때가 올 거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할 때인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많은 보물들과 은금을 가지고 그런 폐물들을 가지고 나아가 이제 출애굽하게 된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고 기록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몇 대 만에 돌아오냐면 4대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시기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심판하는 일도 같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는 본론의 시작,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출애굽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정당성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 진멸 전쟁. 왜 모든 것을 다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그 우상 숭배에 따른 그런 문화들과 그런 언어들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약속을 했고 출애굽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당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이 잘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세우면서 통일왕국 시대를 엽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 이 출애굽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의 정체성을 또다시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라는 정체성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통일왕국 시대에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입맛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통치할지도 알려주시는데 바로 출애굽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어떤 역사로서 반응하게 이 책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솔로몬의 그런 여러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통일왕국이 분열되게 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서 이제 살아가도록 그들이 분열되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후시대에 있는 이 사람들, 분열왕국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남유다의 율법 회복 운동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선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회복 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점령당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기가 시작됐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는데 포로기 시대 때 출애굽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기의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출애굽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또다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포로기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할 수 있는 그 포로 귀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1차, 2차, 3차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아주 약하지만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벽과 그런 율법을 이제 회복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 출애굽기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출애굽기가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출애굽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예표가 된다. 크게 말하자면. 근데 이게 어떻게 연계되냐면 구원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인도하는 모세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 인류를 구원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해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예표로서 모세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이 예표한다는 거예요. 넘어가다,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이게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고 예수님도 언제 죽습니까? 유월절 때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구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시면서 인류를 대신한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의 탈출, 이 구속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의 속량, 죄와 사망 아래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홍해 도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보통 신약에서는 세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홍해 사건을 통해서,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영적인 양식이 되겠죠. 먼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매주. 매주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만나를 주면서 이제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일을 지켜나가는 전통이 된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됐고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됐기 때문에 이 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모든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와 생명의 떡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학과 새 언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에 근거한 그런 법들을 또 연결된 법들, 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그들에게 지켜질 만한 그런 법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직 부패하여 지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이제 신자들은, 교회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압축해서 십계명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너희에게 준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제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들이 이제 출애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참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인 이 교회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성막이 뭐랑 연결되면 성막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예요. 이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임재가 신약시 때 오시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그 세워진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결국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기능이 다 상실됐고 보여지는 성전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교회 가운데 성령이 보내짐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그를 믿고 그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보여지는 성전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교회가 성전이 됐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온전한 성전이 이제 영원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성전과 비유되는 성전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결국에는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어떤 땅이냐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이 좀 길었지만 이제 출애굽기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18절까지 나눌 수 있고 19절에서 40장,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나눌 수 있다. 근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18장까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1장에서 7장 7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요셉 총리였던 그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이제 왕이 된 시기가 되면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종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노역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도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하냐면 남자 아이를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이 모세를 이제 살리게 되고 이 모세가 모세의 딸에게서 길러지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광야에 잠깐 가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시작을 여시는 것이죠. 돌아와서 바로에게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더 큰 노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이제 뺏어버립니다. 벽돌을 만들 그 지푸라기를 뺏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돼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서 더 어렵게 우리를 만드냐. 이제 모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본문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리더십을 다시 부여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는 7장 7절에서 15장 21절. 여기 정말 재밌는 그런 장면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사건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다 애굽의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 애굽의 우상들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는 재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들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의 무능함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냥 가짜 신일 뿐이다. 신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장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은 이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장치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게 하셔서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 피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에 그 집들은 다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인 거예요. 유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행할 그 규칙대로 그것을 행해서 그들은 모두 그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월절을 또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제 바로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완악하게 했지만 이제 바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가라, 너희가 좀 가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아시아와 중동 지역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할까봐, 염려할까봐 그 홍해 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바다를 벽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들을 다 따라왔던 그자들을 바다를 덮으심으로써 한 명도 남지 않고 죽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와 미리암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5장 22절에서 18장 사건은 몇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시내 산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광야예요. 바로 홍해를 건너니까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십니다.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생활들이 척박해질 때 너무나 쉽게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요 이기고요, 팔을 내리면요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고 끝까지 싸움으로써 이기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드로의 조언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누구냐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 백성들이 재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근데 재판관 혼자 그 모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고, 그리고 여자와 또한 노인과 아이들까지 한다면 200만에서 300만 명인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이 재판을 해라.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그런 조언을 하게 하셔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9장에서 40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세운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언약식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언약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도 맺어주셨지만 이제는 큰 민족이 된 국가가 될 그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정식으로서 언약식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바로 19장에서 40장인데 19장에서 24장은 세 가지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약속인데 이 부분이 바로 모세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 아브라함 언약은 뭐였습니까? 내가 전적인 은혜로 내가 약속한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보여줄 땅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복을 줄 것이다.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약속했고, 이 모세 언약에서는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세굴라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나의 아주 보석과 같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또 다른 말로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림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부터 시작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여러 가지 법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법들을 이제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24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공식적인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명확한 언약식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는 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겠지만 율법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정말 영생하냐 그런 부분이랑 관련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율법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대한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지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1세대는 다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머무냐 머물지 못하냐도 연관돼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냐가.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분열왕국 시대에 다 멸망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 성막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내가 거할 성막을 줄 것인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엄청 긴 분량이에요. 저희가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포기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네, 엄청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주 멋진
성막을 주셨고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모세가 받게 되고 내려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게 됐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매우 화를 냈고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일부 심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그 책에 지워져도 되니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사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이 24장에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유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들을 명령대로 순종해서 만든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 가운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식을 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와 다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출애굽기의 주제를 보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간단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1에서 18장에서는 구속, 그러니까 종살이에서부터의 해방,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과 언약,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임재. 이게 이제 세부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18장까지 우리에게 주는 간단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겠죠. 본문을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1에서 18장까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는 그런 연결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십자가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의 속량, 건짐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신 것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들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확신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그런 의미들을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애굽에 있는 여러 온갖 우상이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 신일 뿐이다. 그 모든 것들, 재앙을 통해서 무력함, 그들의 신의 무력함을 보이시면서 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신이며 너희들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언약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심으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제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에게 새 계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덕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의 이 모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불순종한 사건 중에서도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재용서를 받고 우리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순종.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좀 적용해야 될 점이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제거해도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의지하고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위와 어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고요. 또한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요.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요. 쾌락에 빠지고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고 망할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다.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것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로서 우리 존재에 합당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요. 세상의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또한 우리를 마지막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것조차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물질이든 지위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어떤 재산들,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경외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며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며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너무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파묻혀 여전히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보며 또한 그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안에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다시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상들을 제거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말 기쁨과 그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풍성한 것으로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주님 더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